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가는 길에는 가시밭, 돌짝밭, 먼지, 진흙으로 해놓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꽃길, 양탄자를 깔아놓고 진달래꽃도 피르고 뿌려놓고 화려하게 해놓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 가는 길은 가시밭길, 먼지길, 진흙길, 돌짝밭길로 해놓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잘 해놓고 진달래꽃도 뿌려놓고 도로에 나무도 꽃도 잘 심어놓고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생각에 천국 가는 길이 잘 돼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엄청나게 잘못됐을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철로역정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풀었지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이 말이 공감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늘은 또 이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예배도 덜 오셨지만 지난주에는 더 조금 오셨으니까 잠깐 요약을 하면 지금은 경자년, 경자씨, 경자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쥐띠, 약삭 바른 흰 쥐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주역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양띠고 부인이 말띠면 맨날 말에 치여서 살게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띠 하지 말고 저는 예수띠다. 어려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띠다. 나는 예수띠다. 그 말이 굉장히 자유하게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나는 예수띠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의 그 사상이 좌파, 우파, 보수, 진보 막 여러 말이 많은데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좌파일 수도 있고 우파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고 진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각각의 장점이 다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들으세요. 본질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할 때는 그게 뭐냐면 바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혈질이고 그리고 판단이 빠르죠. 고집도 세고. 그런데
자세히 말하면 고집이 센 게 아니라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 이거고, 저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필요 없이 고집 피우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공개적으로 말씀드려요. 필요도 없는데 고집 피우는 거 보셨냐고요. 잘 생각해 보면 없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본질적인 것은 강하게 주장하지만,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비본질적인 건 그럴 수 있다고 따른다는 생각인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필요 없는 주장은 안 하는 거고, 본질적인 주장은 하죠. 어떤 부분도. 제가 그 신학을 처음 할 때 이 옆에 계신 예수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제 그분의 강의나 이런 책이나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기억에 남는 말이, 당신이 차분한 형이면 열정적이려고 노력하고, 성격이 열정적이거든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균형을 이룬다. 그 말이 기억이 나고, 평생 그 말이야, 좋은 말이야,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책도 일부러, 제가 이런 쪽의 사상을 갖고 있다면 반대쪽의 사상의 책을 사실 다 사서 봐요. 그 주제의 책은 다 봐. 왜냐하면 성경적인 상상을 말하기 위해서는 나 좋은 대로만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편식하면 안 되니까, 그만큼 목사로서 노력을 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틈에 새소망교회 목회가 너무 지성적인 것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 지성적으로 흘러서 좀 열정적으로 설교도 필요하다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고 설교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이 모든 노력이 뭐냐면, 나의 성향도 있겠지만, 그 성향도 정확히 보면 내가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받은 교육, 과거의 경험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거 내 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다 만들어진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놔두고 본질적인 면에서는 예수 중심을 따르자. 이 나라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도 예수 중심으로 따르자. 여러분요, 그렇게 저는 선포하고, 그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총론으로 말하면 다 예매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보기에 유치원 3법 통과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법인 유치원, 모든 유치원이 요즘은요 학교예요. 은 원장을 못한다는 법이 통과됐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3개월 내에 바꾸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법 취지는 사립학교가 학교장이나 총장이나 원장이 잘못하면 이사장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자기 자신을 징계하는 것, 셀프 징계가 잘못됐으니까 그걸 바꿔야 된다는 법 취지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큰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유재산 제도를 침해하는 거다. 이거는 교인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말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물론 이 말을 하기 위해서도 뭐 입법이나 교육부 자료까지 다 받고, 오늘 주보에 교육부 자료를 소개했는데요. 이런 거는 자기 성향을 떠나서 성경에 기본된 우리나라 헌법같이 어그러진다고 하면 내 성향을 떠나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말.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24장에서, 마태복음 20장에서 종말을 말씀하셨고, 25장에서 종말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를 열 처녀의 비유,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아까 기도에도 인용하셨는데 달란트 부둬두지 말고 활용해라. 종말에 양과 염소의 비유,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작은 자, 원래의 의미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한 것이 예수님에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못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안 한 것이어서 그것을 기반으로 중심으로 그 법으로 그 전력을 통해서 양과 염소로 구분해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종에게도 잘하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종말이 오는지, 예수님이 죽는지 죽으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인류 전체 종말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을 이렇게 보면 산이 이렇게 겹쳐 보여도 가까이 가보면 이 산과 저 산에는 거리가 많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종말을 말씀할 때 당시 종말, 즉 예수님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나라가 망하잖아요. 철저하가 나라가 망한 그 사건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인류의 종말을 말하거든요. 두 가지를 같이.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24장, 25장을 말씀하시고 26장에서 한쪽에서는 예수님 나 십자가 져야 하거든, 이 말씀하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음모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유명한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결국은 이 종말 시대의 최종 전쟁이 어디서 있는 건지, 흑과 백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항상 이 소장을 쓸 때나 뭐 할 때 당사자를 쓰거든요. 당사자는 누구다.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당사자가 되게 혼동돼요. 찬송 가운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를 본받아서, 이 찬양 내용이 있어서 여기 향유를 드린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뭐 귀신이 들린 여자고 뭐 죄가 많은 여자고 그랬다가 예수님께 고침받고 뭐 향유를 드렸고 뭐 이렇게 십자가까지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해서 향유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우리 당사자는 명확히 알아야 돼요. 저부터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지만, 주일학교 때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드렸다고 배워가지고 이게 안 없어져요. 그래 오늘도 여러분도 그러실 게 뻔하니까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향유의 사건에 대해서 우선 정리를 하고 말씀을 계속 듭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맨 처음에 기록된 향유 사건은 바리새인 집에 있었어요.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최초의 이 사건은 바리새인 집에서 죄 많은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그러니까 유월절 6일 전 장소는 베다니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동네죠. 베다니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 언니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극히, 그런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사건은 베다니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짜리를 바쳤다. 이게 본문에서 정리되는 내용이죠. 따라오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마스크 끼어서 조는 건지 뭔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주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십니다. 마가복음과 같은 말씀이니까 이제 이것은 마가복음은 안 찾아보겠고, 예수께서 6절 베다니 아까 요한복음과 같은 장소죠. 그러나 동네는 같은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저를 봅니다.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같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가 나병 환자고 시몬이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은 유월절 엿새 전, 마태복음은 유월절 며칠 전이라고 했습니까? 이틀 전. 이렇게 차이가 나죠. 부은 것도 바로 한쪽은 발, 그리고 마태복음은 머리. 따라서 저는 두리뭉실해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마르다가 부르고 했다는 것도 막달라 마리아가 붙다는 거 틀림.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가능성이 누가복음에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적극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음.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요한복음의 부은 사건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다른 이유는 6일 전, 2일 전, 머리, 발에 따라서 하고, 이 일을 제기한 사람도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 또 여기는 또 뭐가 돼요? 제자라고 나왔으니까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저를 보세요. 이제 정리됐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성명불상의 한 여자예요. 이름 모르는 한 여자가 부었어요. 귀한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기에서 양을 놓고 보니까 이것도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다 말하니까, 그러면 하루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해도 300일이면 3억이에요. 3억. 자,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사로 집안에도 마리아가 3억짜리를 예수님께 드렸어. 이 본문 안에서도 3억짜리를 드렸어. 예수님은 4일 전에 6월절 중심으로 6일 전에 이것을 대접받고 난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또 이 엄청난
향유를 가지고 와서 부어도 예수님은 칭찬했어요. 저라고 하면 속 떨려서 그 3억짜리 그렇게 깨트려서 하지 말고 좋게 씁시다.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받으셨어요. 여기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정말 곰곰이 많이 기도했어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24장의 종말을 말했고 25장에 말세에 어떻게 초세할 것인가 말했고 26장에 예수님 죽으시는 장면의 사건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로 종말에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시요. 성경의 흐름을 보세요. 24장에 종말을 말씀했고 25장에 말세에 어떻게 처세할 것인가에 말했고 26장에서 바로 한쪽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를 간다고 그럴 때 향유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건 속을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종말의 싸움은 돈의 관리로 어떻게 쓸 것이냐로 나온다는 것이 제 해석입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책을 보고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물론 저처럼 해석하는 사람은 종말과 이 향유 사건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목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읽고 해석하는 게 목사의 설교의 사명이고 법학자는 법률을 해석하고 해석해내는 것이 그것이 법학자의 사명이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아무튼 제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고 할 때 정말 기도할 때 맞아. 이게 맞아. 종말의 싸움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이야. 이게 저는 정리했고 이 해석은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나사로의 가정에서도 3억짜리를 드릴 수 있고 예수 앞에 또 마태복음에서도 3억짜리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그들이 경제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있도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공부해야 되느냐? 왜 돈 벌어야 되느냐? 바로 이미 예수님은 운명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내 돈 쓰기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는 돈 번다. 이런 마음 믿음을 가져야 돈 벌 이유 공부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완벽한 신앙인 겁니다. 존 템프턴이라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좋은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을 기가 막히게 아이가 잘 실천합니다. 성장한 다음에 장학생으로 공부를 잘해서 성장한 다음에 투자 전문 회사를 설립해요. 그에 대한 평가가 비정한 자본주의 투자자들의 맹위를 떨치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성직자 같은 금세기 최고의 투자자라고 선정하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IMF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는 과감하게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였고 그가 선도적으로 투자함에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매입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말할 때마다 이거는 신앙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그 자신이 자기가 번 돈으로요 노벨상 있잖아요. 노벨상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템플상을 만듭니다. 템플상.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바른 종교 가르침과 종교의 바른 실천을 하도록 그걸 장려하기 위하여 템플상을 만들어서 바로 그 유명한 그 마더 테레사 수녀가 받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빌리그레암 목사, 한국에서는 한경직 목사님 받아요. 그러니까 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말하죠. 그
2084절이 돈에 관해서 나오고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인데 그 중에서 16개가 돈에 관한 비유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돈을 벌겠다든지 교회에서 돈을 얘기하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어떻게 쓸 것이냐,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므로 그 능력을 활용하여 재물을 얻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재물을 얻으시고 재물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에 공부하는 목적이나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사람과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사람이 쫙 갈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말세에 이렇게 나온다, 돈을 어떻게 쓰는 게 나온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룟 유다가 처음 요한복음에서는 그 3억짜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됐지. 그거를 왜 허비하냐. 그 다음에 일어난 마태복음 사건에서는 이제 가룟 유다의 영향을 받아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그걸 왜 허비합니까? 3억짜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여기서요, 여러분 조금 머리 좀 써봅시다. 옛날에는요, 근본위 화폐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뭔 말이냐면 미국 달러에도 미국 달러를 가지고 미국에다가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체인지머니 해주기로 했어요. 돼 있어요. 달러를 주면 그래서 바꿔준다고 써 있어요. 그랬는데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미국의 금이 다 모여져. 미국에.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달러를 가지고 와서 달라고 해서 금을 달라고 하면 금을 주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금이 막 인출 사태가 벌어져서 드골이, 더군다나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장 때 달러를 많이 이렇게 찍어냈다는 걸 알고 드골이 그걸 이거 금으로 빨리 바꿔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금을 막 인출해 가기 시작하니까 미국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은 달러를 제시해도 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 이후로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세계가 이제는 금이 있거나 없거나 자기 정부의 필요해서 돈을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전에는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냈지만 이제는 금이 없어도 정부가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에다가 채권 주고 돈을 찍어내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봐요. 여러분의 집값이 1억이야. 가진 집값이 1억. 너무 약하다. 5억이에요. 5억. 10억이라고 할까? 하여튼 편하게 5억. 돈이 배로 늘어. 배로 찍어 나와. 그러면 여러분의 집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플레이션이 돼요. 10억이 돼요. 그냥 그 집값이. 그게 인플레이션의 효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케인즈는 이렇게 말해요. 실업률을 낮추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 같은 재정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거든요. 돈 찍어내서 국책 사업을 함으로 공무원을 많이 뽑아서 실업률을 낮추고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이론이 다 그거예요. 근데 밀턴 프리드만은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오고, 장기적으로 하면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되면 세금을 높은 5억짜리일 때 세금 걷는 것과 10억이 됐을 때 세금 징수하는 양이 틀려요. 그러니까 돈이 점점점 정부로 모인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처음에는 막 돈을 찍어서 무상복지를 해주고, 요즘 성남의 플랜카드 저기 저 서울공항 이전시키고 무상 집주차 막 이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그 돈을 누가 내냐면 정부가 쓴 돈을 현재 자기가 돈 가진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결론은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인플레이션이 돈 가진 사람이 낸다는 거예요. 한 예로 그런 방법으로 베네수엘라가 막 복지 정책을 해요. 그랬더니 2018년에 바로 무상복지와 최저임금을 막 이렇게 약속했더니 인기가 막 올라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000원짜리 커피가, 이건 자료를 갖고 하는 소리예요, 1년 뒤에 150만 원 돼요. 1,000원짜리 커피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는 선거할 때 고무신짝 하나, 막걸리 하나 먹고 찍어줬어. 근데 지금은 세계가 다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심을 쓰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하면 입이 확 해요. 아, 공무원 되기 힘든데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공무원 될 것 같고, 그러면 막 찍어주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그런 것이 다 누가 돈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이 말세에 돈을 어떻게 쓰느냐로 막 싸우겠구나라고 보는 것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선택해요. 프랑스에서 몇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사람에게는 45%의 세금을 내던 것을 70 몇 프로로 올려요. 그러니까 소득 많은 사람은 좀 많이 버니까 그렇게 해도 많이 남잖아요, 이런 거예요. 근데 결과는 누비똥의 그 집안 사람도 그 옆에 나라로 귀화해버려요. 이전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2015년에 그 법을 철폐했어요. 이탈리아에서 임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힘드니까 임대료 동결 정책을 탁 선포해요.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이 보니까 집 수리해주고 임대료를 받고 세금 내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는 물가는 오르는데 임대료를 못 올리니까 집 수리를 안 해줘. 그리고 소득이 안 되니까 집을 안 줘. 그러니까 결국은 이탈리아 경제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뉴욕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임대료가 이사 가면 천문학적으로 높아진 임대료를 내야 되니까 결국은 이사 안 가. 그러니까 직장이 멀리 되면 안 가거나 가더라도 차를 여러 번 타고라도 가다. 장가를 가도 이사 안 가. 이탈리아에서 이제 동결을 하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고, 그래서 가장 나쁜 시장보다도 시장이 정부보다 좋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고, 여기서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세에 예수 믿는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돈을 쓰고, 정부는 정말 열심히 일해도 힘든 사람에게 복지를 해야지, 너무 막 필요 이상의 돈을 이렇게 여기 제자 같다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이런 식으로 복지를 쓰면 처음에는 좋지만 나라가 망해버린다는 게 역사가 보여주는 거고, 이 시점에서 과연 종말 시대에 정말 돈이 이렇게 되겠다라고 깨닫고 무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요, 지금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했더라 하더라도 기도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면 안 주셔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죠? 그러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건강한 가치관으로 그냥 우선 좋기 좋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민주주의 안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제가 총회 사건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요, 민주주의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가 저는 옛날부터 알았어요. 왜냐면요,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어떤 한 것을 결정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다 따라요. 의식 없이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 보면서 이거 민주주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느꼈는데,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보면 너무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때 여러분요, 정말 우리는 예수 중심으로 돈을 써야 되고, 국가는 이거 작은 정부로 가셔야 옳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나 영국의 어떤 수상도 그 정책을 선택을 하니까 나라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의식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이지, 하나님의 뜻 반대 뜻을 이루어지라고 고집 부리는 건 성령 충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소망 성도 여러분, 능력 있고 지성이 있는 새소망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나의 이익과 충돌이 되면 참 좋은 머리로 좋은 내용으로 합리화시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단순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온 산천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한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너무나 나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렸는데, 주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돌이킬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성향을 가졌던 예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을 붙잡는, 정리하는 성숙한 새소망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한 폐렴이나 미국의 독감, 이런 것으로 세계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속히 문제가 정리되도록 도와주시고, 과거에 흑사병이 아버지 창궐할 때에도 위생관리에 철저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피해가 가장 작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새소망 성도들은 아버지 철저한 위생관리나 조심할 것은 조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